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런 삶을 평생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견지하고 계속해서 이런 습관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내 옆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맞고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저희 고등부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예배에 그리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게으르지 않은 고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예수님을 여름 학교를 통해 다시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5월달을 무슨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6월달은 무슨 날이라고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나라사랑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주간이 없으면 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예배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만 상해를 떠나보려 합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몸 조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힘든 어려운 일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펑펑 울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그때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죠. 개인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죠.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죠. 마치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여러분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냐?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라가 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100%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100% 다 어떤 찬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조금은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 중국이나 아니면 저 어딜까요? 어떤 나라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를 가보면 여러분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남북한이 갈라져 있죠. 우리 같은 동포이기도 하고 같은 우리 한반도이기도 한데 저 북한 땅에 가보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자유스럽게 그런 얘기도 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 잃은 서러움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보다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라를 잃어봤던 그런 어려움과 서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진 않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바로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열강의 침략과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역사고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바로 36년간 치욕적인 나날을 여러분 보내게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책으로만 그죠? 역사로만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강제로 군대로 여러분 끌려가기도 했고요. 여자들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슈로 막 나오고 있지만 위안부로 여러분 끌려가 고초를 당하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일본에게 다 빼앗기고 심지어 땅도 어떤 자원도 물자들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이름도 우리의 이름을 우리 한국식의 우리나라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죠.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할 만큼 악랄한 일본이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조센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이 말이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됐냐면 얘기하기 싫지만 나라 없는 놈들이라는 어떤 이런 속어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는 개와 조선인은 출입금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밖에 붙을 만큼 굉장히 치욕적이고 그런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나 불만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끌려가는 거죠.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다 당해서 심지어 여러분 죽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조금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그죠? 없어야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들도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에 대한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만 있을 때만 나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라에 대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여러분 바치라고 할 만큼 그 나라에 대한 그 권위를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물론 국가보다 더 높은 그 어떤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죠. 그죠? 국가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시자로서 잘 감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에 대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나라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보게 되면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다 내려놓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공사를 여러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 응답하시면서 그 후에 7일간의 선정 낙성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혹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여 내가 심판할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심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성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너희가 죄악을 범하지 않았지만 그죠?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뭐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심판이 없는 사랑?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방종에 더 가까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만과 그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거는 정당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율법의 말씀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징벌을 당하고 용서하신 그 내용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약이 말씀이고요, 구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이 있는데 어떤 판사가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려고 판결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이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죠? 우리도 그런 기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살인범에 대해서 어떤 판사가 형량을 가볍게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지,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판사는 여러분 공정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파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만 없으셨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판하고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보내셔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듣지 않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시고 어떤 또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저들을 치시고 그렇게 할 때 저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구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죠.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좀 찾아볼 텐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세요. 네 번째로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회개하는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신구약의 스토리인데 그러나 완전하게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죄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해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얼마만큼 싫어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누가 어떤 부모가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장에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견지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럼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어떻게 보면 우리의 땅, 여러분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우리나라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나요?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인류적인 도덕적인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악행의 죄악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멸망을 시켜도 시원치 않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럼 우리나라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기도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한 가지 이 전제가 선행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전제가 뭐예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셔야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의 얼굴이 땅에 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페이스 다운인데요.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 이럴 때는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의 얼굴을 바짝 엎드리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바짝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불법과 죄악과 여러분 이런 거짓과 음란 여러분 특별히 동성애의 죄악들이 여러분 물묻듯이 넘쳐나고 있는 나라. 예. 엊그저께도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그 어떤 광장 앞에서 여러분 동성애 큐어 축제를 한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죄악을 어떤 이런 법들을 인간 스스로가 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페미니즘이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또 성소수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견해가 막 섞여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회개를 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국가가 죄를 짓고 나라가 잘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잘못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일도 없어야 됐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죄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죠.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까닭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저 어리석은 저들이 죄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가 쌓여서 믿음의 기도로 죄악들이 떠나가고 이 땅에 어떤 불법과 죄악들이 그쳐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존립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에 구성원으로 국민으로서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그죠? 나라가 침탈당해서 우리의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신앙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여러분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정말 숭고한 희생과 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이 편하게 막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셔야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중보하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 우리 선조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까요? 맨날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지금도 열방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음란과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정치하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녀들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하나님 호시탐탐 하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정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역들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높아져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널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역들을 퍼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둠 속에 빠져나가는 이 하나님 이 죄악의 땅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